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대림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영접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림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꿈과 비전을 가지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꿈과 비전은 허상이 됩니다.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휴식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철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평안히 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에 나오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를 지켜나간다는 거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에이, 내 믿음 생활 하는데요. 성도인데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1년 52주, 52시간인데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을 둥 살 둥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목회자들도 늘 얘기하지만 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생업인데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주의 성수해 나가는 것,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확 변하면 죽는다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하십시오. 확 변해가지고 어느 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답답합니다.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갑자기 확 변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믿고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타치하시면 한순간에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거창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씩 준비하기 위해서.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둥 살 둥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둥 살 둥.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충 해서 성공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잘 만나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도요, 자기가 그 삶을 대충 살아버리면요, 다 잃어버리고요, 인생이 망해요. 바닥을 친다니까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애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을 알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보이시죠? 이 시대는 자가용이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도 없었고요. 잘해야 말이고 잘해야 마차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에서 저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리가 가까워요? 옛날식으로 따지면 몇 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이 쉬웠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길은 여러분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절대로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대충해서 완성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모르겠어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방해물이 있고요. 수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헤치고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그냥 달리면 돼요. 그렇죠? 100m든 200m든 400m든 뭐 1000m든 마라톤이든 그냥 달리면 돼요. 그러나 장애물 달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발돋움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으로 발돋움을 해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요. 대충 하면 다 걸려 넘어져요. 우리 학창시절 장애물 달리기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달렸다가는 장애물 다 넘어뜨려요. 아프잖아요, 걸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도. 우리의 삶은 어차피 시련과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살아요? 다 넘어져요. 다 걸리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를 한번 보세요. 대충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쭉쭉 살아보십시오. 물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삶에 대충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온전히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분께 헌신한 삶만이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의 삶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언을 할 때 여러분들 삶 만만치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내 애언이 틀린가 안 틀린가 내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비록 내년의 삶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평안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지는 기쁨의 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무능력하다고, 연약하다고 팽개쳐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을 작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슬퍼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너에게서 한 사람이 나되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옳지 않다고 해서, 약하다고, 내가 좀 무지하다고 해서, 내가 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기죽어서 움츠러들지 마세요.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는 존재죠. 무능력한 존재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의 친구이고 가부의 친구이고 고아의 친구이고 가난한 자의 친구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비추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인 겁니다. 저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진짜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더 지혜로운 겁니다. 왜요? 저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근원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쓸모없고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수조, 수천조를 줘도 여러분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당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세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동행해달라고 강구하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움직이셔야 돼요. 머물시면 안 됩니다. 멈추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까 한 번씩은 스톱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만 그 스톱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멈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달리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십시오. 우리 삶에는 블루 오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블루 오션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에는 휴식하며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믿음에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간절하게 한번 원해봅니다. 12월 31일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와주기를. 제가 우리 친구에게 이 얘기했더니 자기 딸은 장가 보내고 와야 된답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정진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믿음의 위치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끄집어 올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한 족족 응답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나가실 겁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조금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안 아끼듯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십시오. 세상을 위해서는 아껴도 됩니다. 구두쇠가 돼도 되고 수정도가 돼도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10원짜리 하나 쓰려고 손이 다다다다다다 떨릴 때가 있었죠? 옛날 1960년대, 70년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도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하나 아까워서 다다다다다 떨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버스비가 50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라면이 100원 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만큼은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껴야 잘 살지만 하나님께는 아낌없이 드려야 잘 삽니다. 잘 산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헌신이든지 땀과 수고든지 드리십시오. 세상에서는 그게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 무보수가 될 수도 있고 무대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를 더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많은 길을 열심히 달려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웬만한 사람이 이거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로 따지면 적어도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야 이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나라에 사는 아기를 보러 가갖고 응애응애응은 갓난아기를 보러 가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최고급의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또 설교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한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전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여러분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서 예물만 많이 드리는 거 조금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실 때는 전부를 걸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의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내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힘쓰고 예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의 위험과 위기를 당하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위험과 위기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위험한 일에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실현되는 2022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 새 출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복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2022년을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것을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